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박해 중에 일어난 일들.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외길로 쫙 가는 게 아닙니다. 살아보면 비틀비틀 하면서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환난이나 시련이나 큰 시험이 없이 온전히 평안과 행복한 삶을 우리가 원하지만 그건 여러분 꿈에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땅의 사람들을 끌어가고 자연과 우주 만물을 끌어갈 때 하나님이 늘 봄과 가을처럼 따뜻하니 시원하니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차디찬 겨울도 맛보고 지나가야 됩니다. 또 여름이 되면 그 무더위와 그리고 어마어마한 홍수가 쏟아지고 태풍이 몰려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부러지고 자빠지고 과일이 떨어지고 식물이 꺾이는 일들을 수도 없이 우리가 경험을 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가을에 또 추수의 때가 있지만 이 땅의 삶은 절대로 쉽게 보고 만만하게 살아갈 만한 인생길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지개의 빛 허황된 꿈을 꾸고 늘 그런 꿈만 꾸면 어느 날 여지없이 박살나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우리가 처참한 심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장미꽃 같은 환상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그의 정반대되는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좋은 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자, 돈도 잘 벌려. 그 다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건강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는 웃고 즐기고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간증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삶은 그거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신앙을 떠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해서 쿵짝쿵짝 부어라 마시라 놀자 즐기자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 잠깐 후면 생각지도 못한 태풍이 몰아닥칩니다. 생각지도 못한 아주 강풍노도 같은 바람이 불고 막 파고가 일어나서 난리를 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의 삶만 그러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별 다를 바는 없습니다. 내가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너무너무 좋을 때는요 길을 가도 좋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다니지만 환난이 찾아오고 까닭 모를 고난이 찾아오고 알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와서 내 생명을 위협하면 그때도 우리가 싱글벙글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춤추는 게 아니에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뭔 큰 죄를 지었지? 아니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뭔 큰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을 했는가? 시작부터 해서 그 다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한강을 왔다 갔다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기찻길 옆에 가서 한번 들어놓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많은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돼요. 예, 내가 경험을 해본 것이라 그렇습니다. 목회하기 전에도 경험을 해봤고 목회하면서도 내가 경험을 해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먼저 천국 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환난과 시련의 그 때가 오면요, 그때는 정말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어디까지 인내해야 되느냐, 다음에 기다림의 한계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다음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질 것이냐 놓아버릴 것이냐, 정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박해자 사울이 한참 박해를 할 때입니다. 유대나라 최고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의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행동대장의 임명장을 2장을 꽝 찍어서 주었습니다. 이거 금어지면 예수쟁이들 아무나 잡아와도 돼. 한밤중에도 되고 새벽에도 되고, 그리고 굴비 엮어서 가져와서 감옥에 쳐넣고 밟아도 되고 때려도 되고 스데반처럼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모든 고난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받아서 예수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을 박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그날에부터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사도 외에는 전부 다 유대나라 지방으로 사마리아 지방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참멸은 그냥 교회를 갖다가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다 이 말이죠. 이렇게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빙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 집회할 때 환자를 데려와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붙잡으려고 예를 썼습니다. 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일어나서 대제사장의 임명장을 거머쥐고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때려 잡았습니다. 묶어서 감옥에 갖다 넣었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했던 스데반 집사를 잡아다가 가운데 놓고 돌로 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온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우는 역사가 일어났고, 사도들만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오늘날 시리아 지방으로, 레바논 지방으로, 그리고 저 위에 터키까지 올라갑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로마로까지 사람들이 흘러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안디옥 지방에 가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뭐 때문에? 박해 때문에요. 우리가 신앙의 경험이 없거나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기를 때 그 아기가 감기
한 번 안 들고 배탈 한 번 안 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찍히고 다치고 뭐 부러지고 이거 한 번도 없이 커서 장성한 애가 된 아이가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니요. 툭하면 열나고 뭐 툭하면 어디 아프다 그러고 뭐 그 다음에 뭐 무슨 병 애들도 병이 많아요. 요즘 어린이집에 가잖아요. 엄마가 힘들어서 안 보낼 수가 없어. 가면 감기 간신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따둑거려서 애 이제 감기 나서 보내놓으면 어린이집에 가면요 한 방에 대여섯 명 6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감기 걸려 있어. 가면 또 한 이틀 있으면 또 걸려와. 또 일주일 내내 애 때리고 약 먹이고 병원에 가고 어찌 치료해 놓고 보내고 나면 그 중에 또 한 명이 또 생겨. 1년 내내 감기 떨어질 날이 아무도 없어. 내가 그랬습니다. 어린이집에 자꾸 보내다가 사람 잡게 생겼다. 보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보니? 엄마가 살 수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보낸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가면서 애들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커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과 박해와 시련이 올 때 그때 신앙도 크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고난과 환난과 이런 박해가 오면 전부 다 주저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낙심해서 다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고 전부 다 죽기만 바라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 게 아니라 환난과 박해와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설교를 듣고 막 은혜 받았습니다.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요? 은혜 받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냥 좋다고 흐느적 이걸 엑스타시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신학에서 이게 뭐냐? 무당들이 좋아서 막 신들려서 춤추는 현상을 엑스타시 현상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우리가 좋은 건 좋지만 춤을 추고 기뻐뜨리는 건 좋지만 교회 안에서만 맨날 이루고 있는 건 주님이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주님이요 발로 이렇게 막 차면서 나가 자식 전도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루살렘만 그렇게 좋아서 춤을 추지 말고 주님이 이제 말하자면 발로 한 방 팍 찬 겁니다. 이놈들아 니네들만 평났고 좋아서 춤추지 말고 나와서 전도해. 그래서 전부 이방 세계로 저 위로 몰아서 계속 박해를 하니까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데까지 저 위에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박해가 올 때도 하나님의 계획된 뭔가 있습니다. 핍박이 올 때도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범하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지나가야 되지만 그 외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박해가 온다? 이유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희한한 상황과 문제가 터집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흩어져가는 성도들이 그냥 피신을 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역사를 하나님 앞에 나타냈어요. 자, 4절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흩어져가는 사람들, 지금 박해 현장 잡아가고 때리고 감옥에 가더니 전부 다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주었느냐?
보따리 사가지고 사울이 잡으러 오지 못하도록 열심히 멀리 도망을 간 게 아니라 피해가면서, 사울이 예를 들어서 저 밑에 목동쯤 오면 여기서 계속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신의 일동 오면 저 김포항 가서 올라가면서 저들은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날 고친 예수를 전하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전파하니, 할렐루야. 어디까지? 사마리아 성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제일 북쪽 말이죠. 나중에 거기에서도 저 더 위 올라가서 지금 레바논, 시리아 쭉 올라가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박해와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아픔과 그 위기와 그 환난의 짐을, 가슴에 짐을 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쫓겨가면서라도 해야 될 것은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된다고, 예수 믿고 우리가 지옥 가지 말아야 된다고 꼭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하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 게. 대통령하고 지옥 가면 태어나지 않았어야 훨씬 더 좋을 뻔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체벌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우리가 적당히 벌고 살면서 천당 가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네. 뭐 좋은 가문이 어떻고 뭐 하버드가 어떻고 용서하십시오. 예수 없으면 모두가 다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학벌이 천당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천당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집안이 좋고 떵떵거리고 그건 차후 문제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야 인생이, 이 땅의 삶 자체가 다 보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를 보십시오.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이 말은 부유해서 날마다 기생들 앉혀놔놓고 돼지 잡고 소 잡고 떵떵거리고 먹고 마시고 놀아서나 그는 지옥불에 들어갔습니다. 물 한 방울도 구경 못하고 그 대문 앞에서 병들고 깡통 차고 다리를 끌고 개가 와서 흔대를 핥고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이게 닭다리에 조금 붙어있는 이런 거 이렇게 뜯어먹고 살았던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로 살던 거지가 그래요. 나사로요, 네 손에 이 물 한 방울만 찌어서 내 혓바닥을 서늘하게 해다오.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천당과 지옥은 구렁이 있어서 다시는 오고 갈 수가 없다. 부자가 지옥 가서 그럽니다. 목이 말라서 못 살겠다. 영혼이 들어갔잖아요, 지옥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과 흙으로 된 이렇게 육체는 아니로되 신령한 몸이로되 볼 걸 다 봅니다. 들을 걸 다 듣습니다. 생각할 걸 다 생각해요. 여러분, 웬고하니? 자,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내 속에 들어있을 때는 우리가 말도 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살지요. 하나님이 영혼을 갖다 불러서 가버리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육체는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가 말합니까? 영혼이 떠나서 죽고 나 흙덩어리가 공부합니까? 흙덩어리가 연애합니까? 흙덩어리가 뭐 술집에 갑니까? 왜? 흙덩어리예요. 나에게 생각을 주고 마음을 주고 모든 것을 주었던 건 진짜 생명은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생명인 영혼이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 오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당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느냐? 듣지 않는데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 믿지 않는데 누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겠느냐? 반드시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누군가가 듣습니다. 들어야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믿어야 회개하고 믿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박해 가운데 우리 같으면 그냥 사점을 지고 저 도망가서 어디 동굴에 가서 숨어버리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박해 가운데서도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요? 호수공원 저 아래쪽에 개인고속도로 바로 옆에 거기 수도가 옆에. 그래서 이제 나는 걷고 있고 송소희 전도사님 우리 집 사람은 그쪽에 서서 있는데 호수공원 직원이에요. 참 좋게 생긴 아저씨가 7살짜리 아이를 분실해가지고 찾으러 왔어. 그리고 기계 오면 요즘 뭐 핸드폰을 탁 대면 내가 여기 왔다 갔다는 게 근무자들 표시가 다 나타납니다. 와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막 송소희 전도사 우리 교회 자랑을 막 하고 나중에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러니까 남자가 달라고 그러면 절대로 안 줄 텐데 이자 둘이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갖다 그 큼큼한 밤중에 주더라니까. 그래서 또 우리 집 사람 또 이렇게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또 보내줬어요. 지금 약 59만으로 올라갔다 그러더라고. 간증자 중에서 아마 탑에서 5손가락 안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보더니 그분이 그랬대. 내가 지금까지 새롭게 하소서를 많이 듣고 왔는데 들은 것 중에서 제일 간증이 좋더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건 소개해야 돼. 여기 와서 계실 텐데요. 우리 권사님이신데 언니 교회 가서 오랫동안 봉사를 하던 언니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고 더 이상 사실 교회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권사님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참 좋으신 분인데 회계사 사무실에 차장님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60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랐습니다. 어제 그저께 저녁에 우리가 그 맨발로 걷기하는데 와서 만났어요. 근데 아마 뭐 잘 아는 것처럼 열심히 계속 걷더라고. 그 나는 생각에 몇 달 동안 걸어서 훈련된 사람이구나. 잘 걷길래. 근데 어제 저녁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5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 그동안 수술도 하고요. 잠을 못 자고 5년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잤대. 내가 계속 걸으시라고 맨발로 걸으시라고 그랬는데 그저께 저녁에 처음 왔대. 처음 걷고 나서 그날 저녁에 잠을 잘 주무셨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또 어저께 또 같이 만났거든요. 나는 오래 걸으신 분으로 알았어요. 왜? 혼자서 열심히 잘 걷길래. 내가 어저께 청년 3명을 갖다가 본인들이 원해서 거기 데리고 가서 걷는 방법 전부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하린이, 담비, 시온이 셋을 데리고 아멘. 우리 그 아가씨들이 얼마나 자매들이 이쁜지요. 그래서 어저께 서로 발을 내놓고 사진도 찍었는데 매니큐 바른 사람 나하고 시온이하고 둘이었습니다.
4명이서 집사님하고 6명이서 이렇게 집사람 못 갔나? 5명이서 이렇게 발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아마 동아교회 작품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녁에 걷고 교회 9시 기도에 오셨는데 교회 앉았는데 잠이 와서 못 살았다. 5년을 여러분 수면제를 먹고 주무셔야 되고 1시간 이상 못 잤는데 하루 걷고 깊이 자고 2번 걷고 교회 앉았는데 잠이 와서 혼났대. 잠 안 오십니까? 약 드시지 마세요. 맨발로 걸으세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어깨, 팔다리 결립니까? 그냥 걸으세요. 병원에 가지 마세요. 머리가 다 빠졌습니까? 걸으세요. 그냥 머리가 납니다. 눈이 침침하십니까? 기도하고 걸으세요. 눈에 힘빨이 들어갑니다. 머리가 무겁고 피곤하십니까? 걸으세요. 제가 어제 치니까 29번 걷고 이 모든 게 해결된 사람이에요. 29번 걷고 딱 3주 걸었습니다. 처음에 한 번 걷다가 그 다음에 하루 2번씩 나가서 29번 걸었습니다. 좋은 건 우리가 나누어야지. 아니 기도하고 병원에 안 가고 뭐 이렇게 수술 안 하고 약 안 먹고 여러분 돈 안 들이고 그냥 구르면 돼. 나는 그래. 예수 믿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천국 가는 것 다음으로 제2의 복음이 뭔 줄 압니까? 맨발로 걷는 것을. 건강복음, 행복복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땅 덩어리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자연 치유의 기적 덩어리를 허락해 놓았습니다. 네. 반드시 우리는 전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요, 자, 하나님은 들을 사람을 예비하시고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자,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빌립 지사가 이방인들만 모여 사는 사마리아 지방에 저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여러분, 완전히 우상덩어리입니다. 거기 가서 전했더니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빌립이 예수를 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누가 연다? 들을 귀를 하나님이 여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다 듣고, 그 다음에 필립이 막 그냥 병 고치고 귀신 떠나보내고 하는 이 표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따라왔느냐? 네, 마술사 시몬이요.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하는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홀랑 뒤집어졌습니다. 박해 가운데 박해자들이 쫓겨가서 피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들을 자를 다 예배해 놓으신 다음 각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데, 어떤 소리?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붙었던 귀신들 그냥 이 옷에 여기 테이프처럼 붙었다는 뜻이 아니고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속에 공격하고 들어오고 잡고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를 전할 때 크게 소리 지르며 귀신들이 떠나가는데, 소리는 누가 지르지요? 귀신이 나가면서 귀신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갈 때 와 기도하고 안수기도 하면 그러거든요. 그때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발작하고 나가요. 하나님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 이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이런 기적을 안겨다 준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봐주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요, 만약에 예수 믿고 신앙이 시원찮아 가지고 예를 들면 막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거머쥐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제1번 내가 술집으로 갑니다. 어느 술집? 이쁜 여자들 있는 데 갑니다. 내가 제일 먼저 간다니까. 다음에 신앙이 어리버리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70% 80%가 그런 술집에 안 갈 남자가 있느뇨? 노. 못 가는 인간은 바보입니다, 여러분. 어리버리하든지 그거는 그 바보라서 안 가는 거예요. 다 갑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봤잖아요. 서울대 나온 부장도 가고요, 한양대 나온 부장도 가고 차단도 가고 전부 다 술집에 가는데 우리가 가면 또 같이 또 따라서 가다 보면 그 술집 가면 고약한 게요, 저 부장도 있고 상무도 있고, 죄송합니다. 남자 놈들 치고 그렇지 않는 놈들이 내버려. 김태호 집사님이나 안 그럴까? 100%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내가 간다니까. 그 다음에 이게요, 막 성공하고 잘되고 떵떵거리면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갑니다. 누가 나를. 다음에 퍼먹을 대로 퍼먹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고 전부 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집으로 다 기어갑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잘나가는 인생을 갖다가 발목을 잡고 확 거꾸로 들어서 저 뿔이 첨벙첨벙하고 진흙탕에다가 팍 쳐박습니다. 제가 좀 더 심하게 말할게요. 실감나라고. 대갈통을 헛구덩이에다 팍 쳐박아 버립니다. 머리가 아니고. 그럼 한 절반쯤 몸이 박혀가지고 숨이 가쁘잖아요. 쳐박혀서 하는 소리가 이제 그래요. 죄요, 잘못됐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죄요. 그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때서야 내가 신앙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살고 색시집을 다니고 이 난리를 쳤구나. 하나님이 쉽게 잘 풀어주지 않습니다. 쳐박아 둡니다. 그냥 안 죽을 만큼 해놔놓고 발목 잡고 딱 누르고 하나님이 썼어요. 주님, 너희 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세상 줄을 끊어야 산다 이놈아. 아느냐. 딱 금어지고 주님이 숨이 꼴깍꼴깍. 이 말은요, 육신의 숨이 꼴깍꼴깍이 아니라 사업이 망해서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가졌던 거 다 도망가 버리고 전부 다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주님은 쳐박고 있습니다. 나중에 인간의 고백이 있어요.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절대로 술집에 안 가겠습니다. 주님은 잘 안 믿습니다. 인간이요, 급할 때 그러죠. 또 돌아서면 또 그짓 하거든. 그래서 주야 살려주세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몇 년을 그렇게 싹싹 빌더러 두었다가 주님이 정신이 좀 들었나 안 들었나 한 번씩 두들겨 봐요. 이게 수박 익었나 안 익었나 똑똑 쳐보는 것처럼 저게 지금 또 제정신이 들었나 안 들었나 주님이 이렇게 똑똑똑똑 두들겨 봐요. 소리가 왜 안 나냐. 몇 년을 지켜보다가 좀 조금 풀어줘, 끄자만 내줘요. 그러면 울고 불고 회개하고 이제 흙탕물 다 말씀과 기도로 씻어내고 제정신이 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주일 누가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주일 안 빼먹습니다. 새벽 예배 나가지 말라고 누가 잡아당겨도 새벽 예배 나옵니다.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말라고 해도 다 헌금을 합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지 들고 다
여기에 나만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통 한 번 그렇게 뻘구덩이에 쳐박고 나서 제정신 차리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자꾸 싹싹 빌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이렇게 다시 회복을 시키잖아요. 그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굉장한 은혜와 축복입니다. 절대로 두 번 다시 주님이 내 발목을 금어지고 진흙창 구덩이에다 팍 쳐박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40년 넘도록 술집에 한번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왜? 겁났어요. 다시 쳐박을까 봐. 여자 손목이라도 한번 잡아봤을까요? 못 잡았습니다. 왜? 다시 들고 쳐박으면 이제 이만큼만 쳐박는 게 아니라 발끝까지 쳐박아 두고 있을 판이니 절대로 6년을 얻어맞아 봤잖아요. 쳐박고. 그래서 여자는 항상 문경이 외에는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 문경이 사모입니다. 없어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그냥 나무에 달리는 과지나 그냥 수박이나 오이지 아무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죽도록 얻어맞아 봤잖아요. 20대 모르고 어른 따라서 그냥 맨날 뭐 그냥 어쩌저쩌 하다가 하나님 몰아서 치는데요. 제대로 은혜롭게 살려면 주님이 내 발목까지 잡고 머리를 갖다 통째로 잡고 진흙탕에다 처박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큰 기쁨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회개를 하면 과거를 갖다 하나님이 기억한다 안 한다? 싹 잊어버린다, 도말한다. 흔적도 없이 하나님이 지워주시고 내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가면 하나님이 제대로 끌어올려서 갑니다. 나는 40년 동안 예수밖에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그 외에는 내 인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숨을 지키고 40년 동안 두 번째 뻘구덩이 속에 몸체로 처박지 않고 주님이 오늘날 세워서 써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요. 그랬더니 세 번째 빌립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남자가 다 세례받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다 세례받아서 풍성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내가 목사도 안 하겠지만 여기 앉아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이 없으면 내가 여러분 술집에 가지 왜 안 가겠습니까? 가서 놀면 재밌거든요. 내가 왜 마이크 잡고 동백 아가씨를 안 부르겠습니까? 노래 잘 불렀습니다, 여러분. 2시간 동안 전부 다 나한테 돈을 떼줬습니다. 왜?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라고. 잘 부르니까. 그다 6년을 하나님이 쳐받고 6년을 갖다가 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싹싹싹싹 빌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목사 측에서 이탈하지 않고 40년 넘도록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날 돌아보시면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팔다리에 다 분질러 버리고 모가지 부르지 않고 여기까지 살려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대로 개가 토한 것처럼 다시 우리가 옛날 것을 주워 먹지 마십시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일을 하면
하늘의 영원한 천국, 지난주 설교처럼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